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은 특별히 그의 상황과 관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궁핍과 환난을 받았단 말이죠. 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략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겪는 궁핍과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도 그저 단순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궁핍과 환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궁핍과 환난을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궁핍과 환난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서도 바로 그 모든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정말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지금 복음을 사역 가운데 궁핍과 환난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래서 그 거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추방당하는 그러한 사정 가운데서도 걱정하고 또 근심했지만 그러나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지금 이 고린도에서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궁핍과 환난의 그 상황 자체가 지금 해결이 된 건 아니. 그 상황이 해결되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소망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 소망을 더 이렇게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온 기쁜 소식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궁핍과 환난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궁핍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이제 필연적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운명과 같은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억압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막 얽매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래서 이 궁핍이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궁핍으로 번역된 것은 이제 물질적인 어떤 결핍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죠. 그러나 동시에 신체적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이 걱정 근심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다 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약함과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가 복음을 전했던 뭐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곳에서의 그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한 마음에 힘든 부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외적인 박해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당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이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이 어려운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위로는 단순한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그들 안에 이제 복음이 열매를 맺혀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가운데에서 지내니까 기쁘다 이런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도 이것도 말 그대로 실체적인 그러한 위로가 됩니다. 왜 제가 이제 실체적인 위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단순히 위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게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미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이 곡식을 심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면은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내가 곡식을 심었는데 그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뭐 예를 들면 씨를 뿌렸는데 전혀 싹도 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상황 자체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뿌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이면은 비록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현실적인 변화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받는 믿음의 위로가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주는 위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가운데 있다는 거, 일단 그들 자신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헛수가 되지 않고 그것들이 값진 그러한 수고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결국 그들이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이건 분명히 어떤 실체적인 문제예요. 말 그대로 죽어도 살고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은혜를 얻는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얻는다.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체적으로 있긴 문제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현실이라는 그런 모든 환란의 극단적인 바로 그 죽음과 을 넘어서는 부활과 또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바뀌는 바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얻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실제로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단순히 마음 가운데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넘어서 실제로 성도들 간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단순한 어떤 믿음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실체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위로를 받았다는 것도 그저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이제 그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한 그런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내가 고린도에서 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그런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다. 맺혀져 갈 것이다. 그런 또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궁핍과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닥치면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다시 자기 자신도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계속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궁핍과 환난이라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적으로 개념으로는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큰 이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순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궁핍과 환란의 절정이 바로 죽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마지막 죽음의 궁핍과 환란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극단적인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은혜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손해와 달리 이 땅에서 어떤 그 행복한 순간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궁핍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그런 행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또한 죽어서 천국을 가고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열매 맺어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또 관계 속에서 또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 실체적인 변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궁핍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상황, 궁핍과 환난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열매가 큰 것인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큰 능력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그래서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박을 터뜨리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궁핍과 환난이죠. 사도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궁핍과 환난인데, 그 궁핍과 환난을 훨씬 채우고도 남는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능력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얻기를 소망을 해야 돼요. 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나 믿음과 사랑의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그들이 가지고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궁핍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평안하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사실은 또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없어도 사람 행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 삶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나로 하여금 진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궁핍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으면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행복할 수가 있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 정말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도 믿음과 사랑과 위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하고 환난을 겪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모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 그냥 궁핍과 환난이 아니라 모든 이라고 했죠. 모든. 그래서 말 그대로 믿음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으면은 내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 마음이 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그리고 내 몸으로 사는 삶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 내 실제로 내 상황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실체가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도 그리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궁핍과 환난을 당하는데도 그런 정말 삶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에게 주신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의 위로와 기쁜 소식이 주여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여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유함을 통해서 주여 그 은혜를 얻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